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또 익히 아시는 대로 다니엘 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열심으로 참여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시고 또 동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참여하지 못했어도 참여하는 순간순간 강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은 줄로 압니다. 다니엘 기도회 내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저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가 이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 그 자체가 불행이다.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서는 인생 그 자체가 비극이다. 실상 현대사회의 모순이 그런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결정하고 살아갑니다만 막상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나 복락들을 맛보지 못한 채 짐승처럼 살든지 물욕의 노예가 되어 살든지 이기적으로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갖 돌보심과 또 행하시는 능력 속에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중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약속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으러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40일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불안해져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 그래서 아론과 더불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구원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모습을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전염병이 펴지고 온갖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합니다. 자기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빼고 무장을 하라. 그리고 닥치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라.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의 사람을 자기 동족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동자들을 처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누그러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올라가고 내가 천사도 보낼 테니 같이 가고 네 백성도 같이 가고 가나안 땅도 주겠으니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 이 말은
잘 듣지 않는 당나귀 같다. 잘 듣지 않는다. 이 말은 알기는 아는 내용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다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은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생각하고 말해라. 3, 4일은 이 정도는 알겠는데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뭘까? 그렇게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봤으면 잘 가르쳐 줬을 텐데 혼자 묵상을 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빨리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듣는 대로 순종하라. 듣는 대로 즉시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간증을 듣거나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리야 하는데 고집센 황소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많이 받고 말씀 받고 감동받는다 하면서도 움직임이 없는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주인 말을 듣지 않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 그러니 이들이 불순종하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리시거나 멸망을 시켜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하나님 그게 싫으신 겁니다. 그래도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약속을 하고 이끌어온 이 백성을 당신 손으로 멸망시키는 지금 몇천 명이 죽은 것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이 민족을 없애버릴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차라리 그냥 나 안 보는 데서 우상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칼을 빼서 레위인들과 함께 수천 명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고 자기 자식, 자기 동족, 자기 주변을 칼로 베었으라도 우리의 성결함,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살려는 주겠다. 가나안 땅도 주겠다. 지도자도 주겠다. 천사도 보내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좋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내게 미래가 보장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될 것 같습니까?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떠나면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비극 아니겠습니까? 마치 기차는 있는데 기관차가 없는 것이죠. 자동차는 있는데 엔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껍데기뿐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다가 돈을 번다 합시다. 또 높은 자리에 승진을 한다 합시다. 좋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좋은 집에서 산다 합시다. 그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이라면, 하나님이 같이 있기 싫은 집이라면, 좋은 사무실에 전망 좋은 곳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무실이라면 무섭고 슬픈 일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단 사이비들은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탁월한 메시지를 전한 목회자였습니다. 미국 교회 가운데서는 신학을 안 해도 목회자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그 시카고 현장에 오늘날은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쁨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자체가 우리는 저주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상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지옥에 빠뜨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심판해서 벌 주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다치기 마련입니다.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다칠 일이 없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상하셔서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를 시킵니다. 장신구를 떼내게 합니다. 아주 험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고 자신은 회막이라고 불리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 회막은 저 진 밖에 있습니다. 성막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여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은 진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회막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엎드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고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하고 친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친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도 아신다면서요. 나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바로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탑 클래스의 인물이었습니다. 세계의 탑이었습니다. 군대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습니다. 람셋 같은 거대한 성을 지어본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리더십과 지휘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웬만한 일은 그가 지혜로 해결하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변수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계획과 뜻과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없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악마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설마 이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백성이 설마 금송아지우사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고난 대행자로 임명한 자기 형이 그 형 아론이 앞장서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속에서 그는 자신의 노력과 경험으로 이 민족을 이끌 수 없음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너는 가라. 나 천사 보내겠다. 가나안은 열려 있다. 이 백성 데리고 가면 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모르겠거든요. 이게 가야 할 길인지 어떻게 가야 할지도. 그러니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기도 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다 보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난 초여름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 대학볕에서 몇몇 교우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VIP나 교인들과 함께 앉아서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늘 아는 얘기고 듣는 얘기고 그런 아쉬움이지만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일, 청소년을 위한 예배실, 어린이를 위한 공간, 우리 성도들의 교제 공간 만들고자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재정이 없어서. 이미 산돌교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은행에 빚을 지고 이 예배당을 누가 한 사람이 지으면 몰라도 많은 빚이 있고 이자를 내면서 지내왔는데 아직 성도들의 빚도 못 갚았는데 다시 빚을 지면서 사무실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그런 건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이 좁은 예배당에서 지내면서도 그저 빚을 낸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빚부터 해결하고 특별히 왕의 재정 세미나를 우리 같이 들으면서는 이 예배당은 은행 소유고 전당 잡혀있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니구나. 이름은 예배당이지만 소유는 하나님 소유가 아니다. 빚도 해결하고 예배당도 드릴 방법이 뭘까? 기도해오던 세월이 7년입니다. 결국 운영위원들과는 예배당 그동안에 다행히 부지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이거 매각해서 빚 갚고 우리 형편에 맞는 예배당을 찾아서 가자.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 매각 후에 다른 땅을 이제 좀
싼 땅을 찾아서 예배당을 세울 때까지 예배드릴 대체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무엇인지 제가 눈치채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7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던 모세에게 주님은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내 임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겠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안전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옛날 성경은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났습니다.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모세가 어땠을까? 제가 드는 느낌은 아마 눈물을 쏟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뭉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었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을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로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제가 성경을 읽기로는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냐? 우리도 이 백성을 이끌 능력이 없느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집트가 더 좋았다, 원망 불평하고, 늘 고맙다는 말은커녕 비방하고 눈 흘기고 배신하고 새 민족 새 출발의 꿈을 안고 나아갔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죽여가면서까지 고난 대행하는 아론이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한패거리라는 것에 대한 배신감을 안고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도 깨뜨려버리고 주동자를 제거하고 빌고 또 빌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중보하고 눈물을 흘린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아시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내가 함께 가서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 마음이 뭉클하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제 됐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집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월 어느 날 광교 소망교회 목사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나 사임해야겠는데 이 예배당 어떻게 할지 후임자가 있으면 좀 소개해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기를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전하게 하겠다, 친히 함께 가겠다 그랬을 때에 저는 제가 작년에 안식년 했거든요. 그래서 쉬게 하리라, 올해 또 쉬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기를 주신다 믿으니 급물살을 타고 광교 소망교회 목사님은 다음 주에 사임을 하고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내놓았고 12월 5일에 합병하여 예배를 드리고 다른 대체 부지를 구입해서 예배당을 짓기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채를 해결하고 예배당을 해결하고 교육관을 해결하고 이 모든 일이 그저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여러분이 특히 그러시겠지만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은 힘듭니다. 저는 이 예배당이 좋습니다. 안주해서 그냥 그렇게 지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힘들 때에 그 일을 하라는 것은 귀찮습니다. 더구나 의지가 없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여 건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쉬는 것은 집에서 편히 누워서 있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1년에 며칠 휴가 갔다 와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쉼은 주님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도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휴가입니다. 그래서 매번은 못 가도 경련으로라도 휴가를 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지역에서 가서 봉사를 하고 한 주간은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한번 해보십시오만은 가족과 함께 휴가 가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선교지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치유와 안식과 회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면 수고 많았다. 너는 쉬어라. 내가 가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힘들었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휴가를 갔다 와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가 아닌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는데 저 교회는 전통교회에서 어떡하나. 목자 목녀들마다 VIP 전도하고 목장 분가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런 기쁨을 맛보는 가정교회의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이 열정들을 가지고 애써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을 맛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분가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탑보 상태입니다. 애를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고 연초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김 목사, 네가 문제야. 제가요?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안 믿는 영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의 삶, 관계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니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 것처럼 목사가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서 인사. 운동하러 가면 옛날에는 제가 운동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아주머니든 만나는 대로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사우나에 앉아서 저 혼자 땀 빼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인사합니다. 그러니 한현숙 할머니가 예배당에 나오고 박종호 형제가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초에 VIP 초청 성탄 전야제를 우리가 해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밝은교회 부목사로 있는 최영호 목사님으로부터 청년들 VIP 전도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 핵심은 VIP 한 명을 목장 때가 아니라 일반 날 저녁에 초청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밥 같이 먹고 게임하며 놀면서 그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목장 식구가 그에게 10가지 감사, 20가지 감사, 30가지 감사를 읽어주고 그 감사를 읽어줄 때마다 크게 박수쳐 좋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가 간절하게 그 영혼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시간을 전체 해서 한 2시간 정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다 보니 거의 성탄절 기간에는 매일 저녁에 목장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 VIP가 어떤 사람들인가? VIP가 어떤 사람들인가? 한 4종류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 낙심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떠난 사람.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지난 주간에 사우나에서 노인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제가 새벽기도 하고 이 시간에 온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한 지 얼마 됐냐 그래서 좀 됐습니다. 대단하시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 그 어르신이 그러면 내가 하나 가르쳐 줄 테니 천일 기도를 해봐라. 처음에 천일 하기 힘드니 300일, 500일, 800일, 1000일 그것도 힘들면 처음에 100일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 교회를 다니시나 봅니다. 내가 그랬더니 안 다닌다고. 지금은 성당에 나간다고. 옛날에 다녔다고. 자기는 새벽기도 한 지 40년 됐다고. 12년 전에 교회를 떠났다고. 장로님이시냐 그랬더니 장로였다고. 12년 동안 맨 앞자리
앉아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던 분이 무슨 연유로 교회를 떠나 계셨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은 어떠세요? 아직도 힘듭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VIP들이 우리 주변에 내가 다가가면, 그래서 보니 너무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건진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다른 배를 불러야 했습니다. 다른 배를 대기시켜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제 최고의 감사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들이 발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주님이 친히 함께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